님 기념주일입니다. 본래 오순절은 유대교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교의 그 절기가 7절기가 있어요. 계절로 따지면 봄 절기, 그리고 여름, 초여름에 있는 절기, 그리고 가을 절기 이렇게 있습니다. 봄에 드리는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장자의 재앙을 면하도록 희생된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출애굽의 속죄를 기념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초실절은 유월절 무교절이 시작되고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로부터는 제3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초실절. 그때 보리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제일 처음 추수한 보리 추수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라 그럽니다. 올리는 제사예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느냐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어요. 유월절 날에.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로 초실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초실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안식 후 첫날 제8일째 그날 딱 50일째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라 그래요. 50번째 날 펜테코스테.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농경 사회에서 이 오순절은 보리 추수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본격적인 밀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처음 거둬들인 밀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초실절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 바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였고 그때로부터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순절은 초여름 무렵입니다. 그리고 가을의 절기는 7월 1일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 그건 유대의 새해 첫날입니다.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대속죄일.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다 거둬들이는 완성이 되는 수장절. 이렇게 7절기. 이걸 가을절기입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수장절은 가을절기. 그래서 이 오순절은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중간에 있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유대인의 7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장막절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오순절은 또 유대교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 오순절은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 왕국까지도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때로부터 성전에서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 오순절 절기는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로 드려졌느냐면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때 그때가 절기적으로 오순절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한 국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의 내용인 10계명으로 압축되는 율법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새 언약의 성취가 되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치는 겁니다. 옛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새겨진 법을 받았습니까? 돌비에 새겨진 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완성에 포함되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 언약의 법적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법을 어디에 새겼냐면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의미,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가장 마지막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 이걸 종말론이라고 해요. 종말. 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이 역사의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 선포된 하나님의 종말론적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찾아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자, 옛 언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어디에 받았어요? 몸에, 남자들의 그 몸에 받았죠. 그러나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됐다.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의 백성은 법을 어디에 새겼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신 법을 어디에 새겼느냐? 돌비에 새겼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디에 새겼느냐?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다음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신대요. 새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된대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 율례를 행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영이 임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이 재개발됐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던 이 도마동 이 지역에 있었던 건물들을 그대로 두고 그 건물들을 그냥 기초 위에 아파트를 공사했다고 한다면 분양을 할 때 누가 분양 신청을 하겠습니까? 설령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겠습니다 한다 한들 분양할 받을 신청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옛 건물 위에 아파트를 세우면 반드시 뭐가 된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마음은 이미 죄로 굳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식으로 배울 수는 있어도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원천적으로 깨어져 버린 상태예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완벽한 거룩한 율법의 계명을 그들에게 줬다 해도 그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영,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즉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죠. 다 제해버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만든 바탕 위에 도마동에 있는 모든 주택을 다 철거하고 그 기초까지도 다 제거해서 완벽한 맨 땅이 드러난 후에 지하를 깊이 파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사할 때 가장 난 공사가 뭔 줄 아세요? 교회 주초를 찾는 겁니다. 처음에 그 지질 조사할 때 예상했던 깊이보다 훨씬 깊이 들어갔을 때 드디어 반석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바탕에 세우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내가 기독교인 됐다, 새로운 어떤 종교에 내가 심취하게 됐다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여 나의 굳은 마음을 완고했던 마음은 다 제거해버리고 내 마음에 부드러운 옥토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으며 또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내 감성과 내 지성과 내 의지를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 2장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28절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영을 살려내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역사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이루어 주셨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자, 예수님께서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지금 있는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그 원어의 용어의 내용을 바로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이라고 표현할 때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다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가 있냐면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글로는 같은 다른인데 내용은 다릅니다. 진짜로. 여기서 말씀하는 다른은 알로스. 이 알로스는 동일한 본질의 다른인 것입니다. 동일한 본질의.
이 종이나 벽지 바르는 종이나 본질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죠? 펄프, 나무로 만든 펄프를 맺는 거잖아요. 벽지요, 이건 글을 인쇄하는 종이. 그런 면에서는 다르지만 본질은 뭡니까? 종이. 내용 구성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본질을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단이 무엇이냐? 이단이냐 아니냐의 시금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로 믿느냐에 달렸습니다. 호모우시오스, 이 말은 동일 본질이란 뜻이에요. 호모, 같은. 우시오스는 본질이란 헬라어예요. 호모우시오스. 자, 325년에 니케아에 그 당시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 공의회가 열렸어요.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그 공의회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유포되고 있었어요. 그게 아리우스주의랍니다. 아리우스. 이 아리우스가 가르치는 예수에 대한 교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본질상 참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냥 피조된 인간일 뿐이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리우스파는 배격돼요. 그 아리우스가 원조가 돼가지고 2000년 기독교의 모든 이단의 뿌리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수를 처음 피죠. 그들은 성경도 그게 맞춰서 신세계 번역 성경이라고 달리 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이냐 아니냐 할 때, 구별할 때 제일 큰 시금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 계속 변형돼 나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꾸 변형되듯이 이단도 자꾸 변형돼요. 그때마다 그 이단을 배격하기 위하여 세운 교리들이 모아진 게 뭐냐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단 배격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요 참 신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는 그 가장 근본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혜사란 뜻은 앞에 화면,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 보호하는 자, 위로하는 자. 법정에서는 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누가 할까요? 변호사가 하는 거죠. 바로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알 수가 없죠.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첫 번째 보혜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과 능력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도 이루시고 온갖 종류의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신적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질병에서 노임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받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만나야만 돼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의 전문의, 유명한 의사, 그러한 분들을 여러분 진료 한번 받으려면 최소한 몇 개월은 대기하는 건 보통입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그 한양대학병원의 그 무릎관절 명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은 예약자가 2년. 그분 앞에 진료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어도 대기자가 많아요. 이번 달에는 대전 지역에서 내가 다니면서 고쳐줘야 되니까 내년에나 봐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약속하신 보내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을 실시간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딱 열흘째, 즉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그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한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이 임하심은 교회의 공동체에 임하지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는 1대1 각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였고, 이때로부터 본격적인 복음 전도가 시작되었는데, 최초의 복음 전도한 사도 베드로의 복음 선포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정도의 선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에 새가족, 새신자로 등록을 하면 새가족들을 위하여 진행하는 초신자 성경 공부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왜요? 올바른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성경 교육을 통하여 배우지 않으면 모르고 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그죠?
어떤 분은 그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채 그냥 살다 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왜? 안 배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까지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따라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곧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령이 이끄시는 영적 차원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깨닫게 하셔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갔을 때 믿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성령을 안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요.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도다 그래요. 그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비로소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혹은 뭐 성령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의 바탕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신비주의적인 차원에서 뭐 성령이 불 받아라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뭐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을 정도로 막 기도해야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때부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데 만약에 나에게 성령이 임한 줄도 알지 못했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위험한 일이냐. 로마서 8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심각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내가 오늘 내 생의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눈 뜨면 천국이다. 이걸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쳤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문서에 가장 보증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법원에 등록된 어떤 도장? 막도장? 인감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인감도장. 그 인감도장이 찍히면 그건 공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분명한 가장 완벽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외모가 무엇이냐? 신앙 경력이 무엇이냐?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냐? 그걸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받은 자만이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 있다면 옛 생명이 있죠. 이것은 옛사람 혹은 새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사람, 옛 생명은 누구입니까?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라는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상태였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상태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깨달아 알았지만 행할 능력은 없는 원천적으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므로 바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인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한 번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워진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렵니다. 이 밥 먹고 힘 주세요. 주의 뜻 이루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능력은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님들은 새삼스럽게 오순절 할 것이 아니라 오순절은 교회에 임한 영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술 취하면 술 기운에 지배받잖아요. 그죠? 술에 지배받아서 우리의 오감이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술 취하면 이상하게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각성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정신이 돌아와요. 마땅히 인간의 본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을 무시하면서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라서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대전 누리교회 온 교우들은 오늘 내게 임한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모셔드리고 인정해 드리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서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는 인정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